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변화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울려서. 일명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변화산.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요.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거예요. 모양이 바뀌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이 이야기를 변화산 사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변화산 사건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6명이 등장합니다. 6명. 3명은 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 세 사람과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즉 이 산에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요. 6명이 모여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마가복음 9장 2절 4절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산 이름이 안 나와요. 어딘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올라갔는데 예수님 모습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일단 예수님 옷이 하얗게 희어졌던 거예요. 근데 어떤 흰색보다도 형연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얀색이었다. 이걸 본 겁니다. 이 3명의 제자가.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사진도 있고 과거의 영상도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50년 전, 20년 전 얼굴 다 나오잖아요. 이 당시에는 사진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마가는 한 명은 모세였고 한 명은 엘리야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 훈련 때 가르치셨겠구나. 그리고 이 3명이 같이 따라갔던 이 놀라운 장면을 봤던 제자가 이것을 다 나중에는 이야기를 했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는 안 했어요. 제자들이. 대화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더래요. 이렇게 봤더니 누가나 마태복음 보면 기도해라 그랬는데 졸았어요. 그러다가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뭐 놀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는 초점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록은 없어요. 자, 그다음 7절을 볼까요? 네. 마침 구름이 그때 왔어요. 구름이 그 산에 마치 구름이 몰려왔던 거예요. 다 덮였대요. 그들을 덮였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소리가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얘기까지 제자들이 들은 겁니다. 놀라운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 일단은 첫 번째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변형이 되더라. 뭐 그렇게 좋은 옷을 입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당시 뭐 어떤 그 먼지나 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충분히 고생하셨고 배불리 먹지 못하셨을 것 같고 뭐 그러셨겠죠. 그런데 이 산에 갔을 때 제자들이 봤을 때 완전히 바뀌었어요. 옷도 누더기같이 그런 남루한 옷이 아니라 하얀 옷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탁 내려와서 예수님과 심각한 대화를,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곧 예수님이 이 다음 사건이 뭐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되니까 뭐 즐거워가지고 야 뭐 요즘 좋으냐? 모세 천국 좋아? 엘리야 어때? 그런 뭐 덕담하고 뭐 안부 물을 시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어떠십니까? 뭐 이렇게 뭐 대화를 하셨겠죠. 나중에 천국 가서 알아보자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때 구름이 쫙 몰려와 가지고는 천둥 소리처럼 하늘에서 내 아들이다. 너희들 말이야 이 아들 말을 잘 들어. 그렇게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뒤에 보면 이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집을 져가지고 모세도 살게 하고 엘리야도 살게 하고 예수님도 살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걸 신학적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다 뭐라고 했죠? 지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의미가 없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여기 집 지면 이렇게 뭐 헛소리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요. 뭐 하나는 무슨 주의 말씀의 집이고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난 거예요. 헛소리 하더라.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제자들이. 이걸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성경 변화산 이야기. 모르시는 분은 오늘 아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변화산 이야기가 왜 있을까? 왜 마태, 마가, 누가가 공이 이 세 요한은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요한은 그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했는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고난의 시간 전에 이 변화산 이야기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로. 두 가지로 이 변화산 사건이 왜 중요하고 무엇 때문에 필요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변화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감을 잡으시는 거. 왜 변화산 사건이 있었는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제자들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꼭 마태, 마가, 누가가 성경에 딱 기록하고 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9장 3절부터 첫 번째예요. 9장 3절.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봤지만요, 우리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첫 번째는 제자들이 무엇을 봤냐 하면 세 명의 제자예요.
더 없어요. 3명입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이 세자가 비밀을 지켰어요. 이 3명의 제자가 비밀을 지켰어요. 3명만 알았어요. 이거 중요해요. 3사람만. 나머지 제자들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경고했거든요.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지 마라. 오늘 너희들이 본 것은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 3사람만 그걸 봤어요.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왜 중요한지가 나와요, 뒤에. 먼저 첫 번째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슨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신성. 어려운 말로 예수의 신성을 보여준다.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임을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평소 봤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엘리야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선지자예요. 왕은 다윗이고 선지자는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모세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은 뭐 자기 민족을 이집트에서 빼내온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든 뭐 그 정도 급이고요.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죽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거죠.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더라. 우리는 이 다 지난 다음에 이것을 보니까 뭐 예수님도 있었고 모세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제자들의 눈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던 그 능력의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해버린. 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요,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기록은 열왕기하 2장 9절에 있어요. 이거 볼까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을. 이걸 구별하셔야지 엘리야가 왜 중요한지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게 복잡한, 너무 기니까 다 빼버리고요. 엘리야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엘리사예요. 머리가 많이 없었던, 탈모가 왔던, 이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다 듣고 그때부터 따라다녀요. 오지마, 갑니다. 요단 갑니다. 여리고 계속 따라붙어요, 엘리사가. 그러면서 엘리사가 왜 이렇게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따라갔느냐. 11절 보세요. 하나 더 내려가죠. 여기 보세요.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제자인데 계속 따라붙어요. 두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너는 더 못와. 그리고 엘리야를 아마 불수레에 태워서 불말들이 끌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놀라운 기록인데 엘리사가 왜 이렇게 따라 붙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9절, 다시 올라가 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엘리사가 지금 제자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유는 나도 따라가고 싶어요. 불말과 불수레를 따라서 저도 승천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엘리사의 관점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뭘 봤어요? 그의 역사는 엘리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이거 잘 번역했어요.
한글. 옛날에 영이었어요. 지금 새 번역은요 성령으로 너무 잘 번역했어요. 맞아요. 엘리사의 눈에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막 붙고 하는 이 놀라운 막 가뭄에 비를, 이 놀라운 모든 것을 엘리사는 무엇으로 봤어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떤 일도 할 수 있구나, 이 성령을 본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엘리야의 그 성령의 능력, 여기에 대해서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올라가기 전에 얘기해라 했더니 엘리사가 얘기하는 것이, 당신이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 나는 이제 갑절로 하고 싶어요.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된 겁니까?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고 뭐 하늘로 올라간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성령이 사용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죠. 저도 정말 저 능력을 갖고 싶은데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눈에 바로 저런 엘리야,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었던 모세, 그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성령과 하나님이 죄악된 땅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그 구원의 능력, 유월절의 능력, 이 모든 것과 함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지금 공부한, 성령을 공부하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본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 볼까요? 우리 주, 같이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날 있었던 이 베드로의 기억은요, 훗날 그의 사역의 기초가 돼요. 제자의 삶에, 우리 제자 훈련 많이 하시잖아요. 뭐 제자 훈련에 관한 관심들 한때 한국이 유행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제자의 최고의 수장이었고, 어찌 보면 제자 훈련을 가장 잘 받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한 그 모든 배경에 나는 하나님의 위엄을 친히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나는 보았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저 몇 년 전에 저 갈릴리 해변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다녔던 그 청년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좋은 교훈을 하고 좋은 말을 해대면서 성인 군자처럼 다녔던 그 예수를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친히 그의 능력과 강림하심, 성령의 역사를 난 보았다는 거예요. 난 보았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현혹하기 위하여, 우리 기독교를,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놀라워요. 17절 보세요. 근거,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거 언제 얘기해요? 변화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직접 목도했다, 들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좋은 말을 잘하는 그런 위대한 한 사람의 철학자고 사상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구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내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그에게 다 전해주는 것을 나는 직접 들었고 보았다. 이 베드로의 신앙생활과 베드로의 전도와 베드로의 모든 교회를 인도하는 그 근본에 그날 변화산에서 본 이야기가 딱 중심이 기초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훈련 잘 받았죠? 그 다음 볼까요? 18절도 있어요. 같이 있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연결되시죠? 이 제자들이 3명, 베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자의 대표잖아요. 다 데려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변화산에서 제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과 제가 포함돼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오늘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셨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근본적인 기초가 사실은 변화산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좋은 기초를 받은 거죠. 두 번째 사람 야고보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절. 야고보는 성경에 기록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위대한 기록이 하나 나와요. 1조.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입니다. 오늘 변화산에 예수님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가장 먼저 제자정에 순교해요. 그 뒤에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 어떻게 사도 어떻게 죽었다. 제가 로마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3번 튀었는데 거기에 물이 났고 거기에 교회가 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요. 갈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곳은. 아무튼 다 떠나서 성경 기록상으로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는 야고보입니다. 즉 그가 기꺼이 헤롯의 칼을 받고 순교할 수 있었던 근본, 그 믿음은 어디 있느냐?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그가 하늘의 소망이 가졌던 거죠. 나는 죽어도 살겠구나, 이 부활의 소망. 그러므로 야고보는 기꺼이 첫 번째 순교의 칼을 받습니다. 그가 변화산에서 예수를 보고 그 믿음으로 순교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 세 번째 한 명 누구였나요? 사도 요한. 그는 성경 구절 찾지 않아도 돼요. 그가 기록한 성경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누구 얘기예요? 그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전부 무엇으로 시작해요?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그렇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시작해요. 전부 다. 찾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 많아요. 요한은 변화산에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잠도 주무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고생을 하시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어렵게 사시지만 그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 위에 요한은 철저하게 서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그리고 무엇을 봤죠? 세상에 빨래하는 자, 이 빨래하는 자들이 이건 얘기는요, 로마 때 있었던 직업이에요. 세탁소 사람들 얘기예요. 지금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흰옷을 하얗게 해줬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지도 못하는 일 정도로 하였다. 마가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현장에 요한도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어린 양, 그리고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하얀 말을 타고 있는 예수님, 그 흰 보좌를 다 봐요. 그러므로 요한은 이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그 하얀 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그 하얀 모습의 예수님을 또 봐요. 훨씬 당황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변화산에서 요한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광채 나심을 다 본 사람이에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이 변화산에 몇 명이 갔습니까? 제자 3명이 갔습니다. 3명만 특별히 사랑해서 그들을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요. 이거 하나님이 편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편애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3명을 데려갔을까? 나중에 성경 봤더니 베드로는 제자의 가장 수제자면서 제자 전체를 대표하는 자였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였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제자였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까지 왔죠. 이 믿음이 전개될 바로 이 믿음의 신앙들, 예수님의 구원 사역들, 천국의 소망들, 이런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훈련되어졌고 전달되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변화산의 3명의 제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끝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를 잘 따라오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끝났고요. 두 번째는 11절이 답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3명의 제자가요, 내려오면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 목회자라고요. 지금 목회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메시아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올 것인데, 곧 올 것인데, 메시아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그렇게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을 다 알고 있었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근데 그들이 자기가 분명히 배운 건 뭐냐면 엘리야가 오면 그 다음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3명이 내려오면서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한번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야 얘기가 왜 나올까요? 서기관 얘기가 왜 나올까요? 누구를 봤습니까? 엘리야를 본 겁니다. 3명의 제자가 방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엘리야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 3명은 뭐 대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 지금이 아니에요. 그 당시로 가보라고요. 그 당시로 가면 아직 십자가도 모를 때잖아요. 그 당시의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 엘리야가 먼저 오야 돼요. 엘리야가 다시 딱 뭐 어떻게 다시 뭐 하늘에서 내려오든지 뭐 부활하든지 모르겠고, 엘리야가 세상에 딱 나타나 가지고는 자, 이제 예수님이 온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 다 끝, 고생 다 끝, 행복 시작.
메시아가 왔어 하는 엘리야가 와야지 메시아가 오는데 아직 엘리야가 안 왔는데 이들 눈에 누가 보인 겁니까? 엘리야가 왔네. 드디어 봤네. 이제 드디어 세상에 왔구나. 우리가 봤어. 그 다음 제자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제 가겠습니까? 됐다. 이제 뭐가 시작된다.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참 좋다. 드디어 우리가 이 민족이 이제 세계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빼앗겼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세계 최고의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왕국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건설되겠구나. 이들이 흥분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오면은 그 다음 메시아가 온다는 거 우리가 배웠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 시대가 왔네요.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지 엘리야 봤지 이제 메시아가 시작된다. 그렇게 하셔야지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의 반전의 답변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본 엘리야는 맞지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는 엘리야가 아니야. 이렇게 이 개념이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좀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십자가 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대입하지 마세요. 골고다 언덕에 가시기 전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세상에 왔을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그 전에 알렉산드에, 그 전에 여러 가지 이단 집단들에 의해서 많이 고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가고 생고생을 다 했던 그런 서러운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말라기에서 마지막 보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설된다. 엘리야가 간다. 엘리야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딱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다 평정해버려. 심판해버려. 위안을 받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 드디어 누구를 만난 겁니까? 엘리야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이야기, 선지자들,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거잖아요. 이제는 끝났다. 우리 회복된다.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잔뜩 기대감이 부풀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 엘리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두 눈으로 분명히 엘리야를 봤는데 아니 그 엘리야는 맞는데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는 그 엘리야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수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마가복음 9장 9절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명이 지금 엘리야를 만나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라기에서 나오는 엘리야가 봤으니 이제 우리나라는 회복되어진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얘기하지 마. 너희들이 본 것, 이거 엘리야 만난 거 그냥 간직하고 있어. 영원히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부활할 때까지. 그 이후에 다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다 우리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때까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때까지 엘리야 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엘리야가 제자들이 본 엘리야가 아니에요. 즉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엘리야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앞장서서 보내가지고 그 뒤에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내는 그런 메시아가 아님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 사상이 틀렸어. 너희들이 기다리는 엘리야는 지금 너희들이 금방 변화산에서 본 엘리야가 아니야. 이렇게 그 사상을 지금 부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강한 군대로 만들어주는 강한 왕의 모양으로 오는 메시아가 아니고 어떻게 될 거라고요? 고생을 하고 뺨도 맞고 서럽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피가 철철 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옷이 다 벗겨지고 거기서 그렇게 더럽다는 나무에 달려 죽고. 십자가의 더러운 것은요, 십자가 재질이 중요해요. 십자가 틀이 아니에요. 십자가 틀은 다른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죽느냐가 중요해요. 십자가의 재질이 뭐죠? 나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구약이 나오잖아요. 나무에 달려 얼마나 더러운지 저주스러운지 해지기 전에 빨리 끄집어 내리라 그랬어요. 나무에서 죽은 것은 자삭을 하거나 나무에 걸려있는 것은 빨리 끄집어 내라. 왜? 너무 저주스럽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기를 보잖아요. 사람 죽여서 군대가, 나쁜 군대가 죽여서 어디에다 걸어놔 버려요. 나무에 걸어놓는 것은요, 그냥 진열해야지가 아니에요. 저주받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예수님이 세상에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엘리야와 자기가 함께 모든 이 나라들을 무찌르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엘리야 사상을 완전히 지금 바꿔버려요.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했느냐? 그가 회개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메시아 온다. 여러분 고생 다 했습니다. 이제 강력한 왕을 맞이합시다가 아니고 회개해라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서 너희들 싫어가지고, 듣기 싫어가지고 목을 잘라 죽여버렸잖아요.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9장 1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죽여버렸잖아요.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잘못된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메시아 사상, 이게 오늘까지 내려와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려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잖아요. 엘리야가 올 거라고요. 그래서 잘 될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는요. 회개해야 되는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인간의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잘 되어지고 성공해지고 가치가 올라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이제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엘리야가 만났네. 이제 예수의 시대구나. 예수님이 입단속 안 시켰으면 제자들이 나가서 우쭐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엘리야 만났다. 이제 이 예수가 너희들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전부 로마의 사람들, 저 식민지 우리를 통치하는 자들 이제 걱정하지 마. 예수 따라와. 그렇게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잘 될 거라고 하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봐라.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 그게 진짜 엘리야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 그 엘리야가 뭔 얘기를 했느냐? 회개하라 그러지 않았냐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 시대가 왔는데 너희들 그거 전해야 된다고. 지금 제자들의 메시아 사상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변화산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 그들이 왜 이 변화산에 갔는지 말씀드렸죠. 훈련을 받았구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분명한 훈련을 받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으로 젖어 있었던 제자들의 이 기대감,
혹시 다른 걸 전할 수 있어요. 지금도 너무 두려운 것은 목사인 제가, 선교사인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을 전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사상을 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하셨죠? 내가 죽고 다시금 살아난 다음에 나를 전해라.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잘 되는 엘리야가 아닌 회개하는 엘리야가 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길을 예비해야 되고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교묘한 우리의 말장난이 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덕담이 되면 안 되고, 전도가 덕담이 되면 안 돼요. 상담이요, 어떤 좋은 말을, 좋은 책에 구절을 하나 긁어와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진리와 믿음은 아니에요. 진리와 믿음은 영혼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제자 훈련이 필요해 보였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서 변화산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오늘 교훈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댁에 가셔서요,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삶에 적용하셔서요, 철저히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목격하였고, 또 잘못된 사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셨고, 또 무엇을 엘리야의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신 것 우리가 받았습니다. 삶으로 적용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바른 제자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돌아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